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현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우리의 이 여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자랑하는 믿음의 선배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물려받아요. 나의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따라 주어지는 그 역사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에 우리의 고백은 나의 입술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고백,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하는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향유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에 구분을 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그 존재로부터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존재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그 자체가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용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대상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의 대상은 행복 그 자체를 줄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그 도구로서는 어거스틴은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과 향유할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향유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돈은 어떨까요? 돈을 향유할까요?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죠. 물질과 육체의 편리함을 위한 모든 것들은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것들을 도구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으로 이웃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자를 허락받아 향유할 대상으로 이 땅에 같이 머무릅니다. 아내의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행복을 얻죠.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락과 환난과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환난의 모습으로 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많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우리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믿음 갖게 하는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서 39장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첫째 문으로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의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너의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너에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라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잠잠히 그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또 겸손히 그의 손에 임할 위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겸손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파하는 자들과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낮아진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모두 다 헤아리시는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